여러분, 내가 영적이다, 또 영적으로 저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영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혼이 잘 따라주고 있는 그런 상태를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믿음으로 기능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서 점점 더 강해져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믿음의 사람을 끌어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당할 때가 사실은 가장 믿음을 단단히 하기 쉬운 때입니다. 편하면 사실 훈련받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조건이 좋아지지만 사람의 마음은 원래부터 부패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는 한은 자꾸 옛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편하면 편할수록, 몸뚱이가 편하고 마음이 편하면 편할수록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뿐이 아니라 이미 복음으로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들부터 시작해서 한결같이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깝죠.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많이 지금 문을 닫고 있지만 미국에는 닫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편하고 예배 드리기 좋고 살기 좋은 세상에서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며 교회를 더 많이, 문 닫는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이 개척하자,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성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 건물이 술집으로 팔려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그냥 집에서 조그만 학구방에서 상가에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날마다 커가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볼 수 있어요. 변화된 사람만이 감히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어져서 점점 나는 강해지고 위로만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잘하는 교단이 있다 싶어요. 확실한 건 아닌데 들은 이야기인데 근데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아직 안 나오더라고. 신책에서는 교회 건물이 없어도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있으면 그것을 교회로 인정해 주겠다는 그런 발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참 너무 그 아름다운 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건물 하나 차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듣기 위해서 달려나가서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당신은 오늘 너무 귀한 분입니다. 네, 그럴 때 어떻게 돼? 아이 제가 뭐가요? 가나 주님 때문에 제가 귀합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귀합니다. 대접을 받아도 아이 뭐가요? 아직도 그런다고 저도 그런다잖아요. 어떨 게 아유 제가요 뭐 그러지 말고 주님 때문에 제가 대접을 받습니다. 아멘. 주님 때문에 당신이 저를 대접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을 하기 때문에 당신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것이 훨씬 믿음의 일이죠.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믿음의 장인데 그 믿음을 보면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다음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와요. 그 믿음을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것이 전부 다 활동하는 언어예요. 동사라 이 말이에요. 활동하는 언어. 동사는 쉽게 하는데 활동하는 언어라니까 헷갈려요. 움직이는 언어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그 믿음 있는 분은 움직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은 영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끊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능하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주저앉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강하다는 말은 내 혼이 영에게 완전히 모든 것을 양보해서 영이 활발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강한 상태다.
교회가 율법을 먹이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억압하고 바리새인적인 외식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져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적으로 들어서 늘 그 말씀을 붙들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복음으로 들어서 판단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한 그 가슴을 품고 앉아서 그 긍휼함을 내보내는 사람. 나도 힘든데 저 사람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 나도 힘든데. 근데 나도 힘든데는 분명해서 믿음이 있는 나도 힘든데, 믿음이 있는 나도 힘든데. 할렐루야.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야 긍휼한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지. 응?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인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율법을 먹이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신자들을 양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교회가 복음을 먹이면 믿음이 생기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고 죄에서 질병에서 모든 그 재정적인 면에서도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먹이면 이렇게 자유함을 얻게 되고 막 이것을 막 전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그런 믿음이 생긴다면, 세상 사람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느 그 가게를 하나 오픈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커피숍을 오픈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뭔 생각을 할 거예요. 의자를 어떻게 배치해야 보기가 좋고, 어떻게 해야 손님들이 들어와서 걸리거리지 않고 잘 편안하게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즐기다가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 데나 앉으면 되지 뭐. 그렇지만 내 돈 내고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아무 데나 앉으려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가서 뭐 아무 데나 앉았다가 뭐 그냥 예배 드리고 지, 그러려고 오는 사람은 없어요. 특히 교회는 지 돈 내고 오는 데잖아. 돈 주고 사 먹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지 돈 내고 은혜를 받아야만 가지고 가는 거야. 은혜 못 받으면 못 가는 거야. 헌금 가지고 와. 헌금 가지고 사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교회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왠지 좀 쭈삣쭈삣하고 와요. 그래서 제가 10여 년 전에는 주부에다가 뒷자리는 남겨두십시오. 새로운 분들이 앉을 수 있게 남겨두십시오. 이렇게 그 주부에 썼었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에 처음 왔던 분이 그 목사가 전하는 복음보다도 그 말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 말이 너무 좋아서 은혜 받았어요. 그래. 왜? 교회 가면 늘 막 등록하세요. 막 밥 먹고 가세요. 여기 앉으세요. 왜? 한 사람이라도 더 와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장사들이 막 손님 붙들듯이. 근데 장사는 줄 게 있는데 교회는 복음밖에 없는데 복음은 알아들어야만 그 먹을 수 있거든. 그 뒷자리에 남겨놓으라니까 그렇게 좋아가지고 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한다면, 복음을 먹는 사람들은 율법이라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먹은 그런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활동한다면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더 아름다울까?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새신자들이 와서 정착하기가 쉬운 그런 환경을 만들까부터 생각할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훈련된 사람들은, 율법을 먹은 사람들은 목사가 설교만 잘하면 되지 그러고 몽땅 목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겠죠. 목사는 너희들이 전도만 해오면 되지 그러고 전가를 시키겠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을 먹이는 교회, 복음을 받는 교회. 할렐루야. 나는 복음의 책임을 다한다 해봐요. 나는 복음의 책임을 다한다. 나는 복음을 마음껏 누린다. 복음의 책임을 다한다는 뜻은 복음을 마음껏 누린다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먹이면 가난한 자가 자유케 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막 외로운 인생길이, 고난의 인생길이 축복의 인생길이 되지요. 그래서 내가 막 고난 때문에 세상을 빨리 떠나고 싶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고난을 당하면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고난 당하면. 그래서 그런 말 하면, 아유 저 목사가 얼마나 힘이 들면 저렇게 천국을 소망할까, 저 권사가 얼마나 힘이 들면, 저 장로가 얼마나 힘이 들면 이렇게 천국을 소망할까, 오해받을 만큼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위가 부여요. 이 세대주의 사상이거든 이것이.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땅이 싫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먹어보니까 아니 거기가 그렇게 좋아? 여기도 이렇게 좋은데 거기가 그렇게 좋아? 해봐요. 여기도 이렇게 좋은데 거기는 그렇게 좋아? 그게 좋아서 가고 싶은 거야. 교회는 믿음을 먹이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는 믿음을 먹이는 교회입니다. 그럼 너무 좋습니다. 믿음을 먹이면 영적으로 강해지고 믿음으로 기능하는 방법을 배워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믿음을 먹여야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서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천국이야. 지금 막 병들어 있어도 가난해도 이미 우리의 영은 천국이야. 그래서 우리 혼이 마음을 열고 천국인 영, 부유한 영, 건강한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의 영을 받아들이면 여기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져서 완전 저 나라에 가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장로에서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만사의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이 이루어질 때 만사의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차를 사오십시오. 3개월이면 별로 신경 안 쓸 겁니다. 여러분 정도 되면. 예, 근데 처음엔 어떻게 막 문 열어보고 삥 소리만 나도 누가 내 차를 이러잖아요. 예, 막 기스가 날까봐 막 벌벌벌벌 떨잖아요. 예, 그리고 무언가를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소유했을 때 막 그 행복감이 막 넘치잖아요. 이만한 집에 살다가 이만한 방으로 가니까 큰 방에서 대자로 누웠다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 대자로 누워본들 몇 달 지나고 나면 그게 그거야. 이게 행복이야. 저놈만 내 것으로 만들면 내가 행복하리라. 막 죽자사자 그님을 그놈을 내 거 만들어 본들 그거 3개월에서 3년이래.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지나고 나면 별거 없대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행복과 달라서 끊이지가 않아. 절절절절 끌어. 그래 여러분의 행복이라고 하는 형편과 관계없이 늘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믿음이 생겨서, 우리 옆사한테 말씀을 먹으면 믿음이 생겨서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꽉 붙들어서 취하여서 람반호에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믿음을, 그 말씀을 내가 풀어놓아야 돼. 믿음은 풀어놓는 거. 동사 움직이는 단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그 믿음은 죽어있는 거야. 아무 짝이 쓸데없고 냄새만 나. 만나가 썩으면 어떻게 돼요? 냄새만 풀풀 풍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맛있던 만나가 썩으면 냄새가 나. 그렇게 좋았던 말씀이라도 받고 이것을 풀어놓지 않으면 썩은 것이 되어서 다음에는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3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여기서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영어 성경에는 확신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확신. 담대함이란 이 말씀은 진짜 그러네. 그리고 확신하는 것을 의미해요. 확신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을 확신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 담대하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 할렐루야.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아까 기도할 때 얼마나 제가 막 영적으로 우리 정말 인도하는 선생님 대단하시다. 우리는 같은 영을 받고 같은 영으로 운행하고 있구나, 기능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막 느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시원찮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시원찮아도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이런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무엇이냐? 담대한 것 이것이다. 아멘. 담대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해봐요. 내가 말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예.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그게 구한 것은 또한 얻은 줄 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믿음의 기도를 드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고 나면 이미 가진 것으로 행세를 해버려요. 가진 것으로. 마치 남자가 여자와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이 남자는 내 거야, 이 여자는 내 거야, 이거는 식은 나눌지만 이건 확실해. 그러면 처갓집에 갈 때도 시집이 뭐 친정이 아니라 근데 시댁에 갈 때도 꺼리낌이 없겠죠. 확신이 있으면. 근데 내가 이거 부족해가지고 이거 우리 시아버지 자리가, 우리 장모 자리가 허락을 할까 말까 그러면 겉모습은 이쁘고 번들어오고 막 폼나게 갈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막 주눅이 들지. 반대하면 어쩔까. 근데 내 거야, 내 거 해봐. 내 거야, 내 거. 이 확신이 있으면 장모님, 아버님 이렇게 확실하게 부를 수가 있어.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무엇이든지 권한 바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아멘. 이게 바로 담대함이고 이것이 확신이고, 이 확신은 믿음의 또 다른 말이다. 아멘. 구하면 가질 수 있습니다. 구하면 상이 있습니다. 우리 36절부터 같이 38절까지 여러분의 성경책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하리라. 잠깐이면 오실리가 또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뒷걸음치고 물러가면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는 거야. 스스로 물러나면 기뻐하지 않는데요. 믿음으로 기능하다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노하신대요. 할렐루야. 11장 6절을 한번 넘겨 읽겠습니다.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앞으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제가 뭘요? 저는 실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실력이 없지만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앞으로 갑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나는 자금도 딸리고요, 이것도 딸리고요, 전문지식이 없고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인하셨다면, 내가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것을 믿고 나는 이미 받은 걸로 믿고 앞으로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여 주시는데, 어떤 보상이냐? 큰 상을, 메가. 여러분이 학고방을 향하여 믿음으로 앞으로 가면 하나님은 빌딩을 주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학고방을 향하여 갈지라도 내가 그 확신만 갖고 가면 하나님께서는 큰 상을 주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가다가 손해가 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거 개의치 않고 그보다 몇 배나 몇 수천 배가 더하는 큰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핸드폰 쓰다가 얼마 보상해 줍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소의 보상이 30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100이었고 다른 성경에 보면 1000배나 10,000배나 끝없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뒷걸음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38절은 읽기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나를 신뢰한다. 한번 해봐요. 나와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나를 신뢰한다. 여러분 오늘날 무슨 말을 하면 방송에서도 그러죠. 정말 그러잖아요. 정말이 이렇게 반문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문화가 되어버리고 이게 이렇게 문법으로까지 정착이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영적인 것으로 보면 이것은 정말 이건 신뢰하지 않는다는 무언의 표시거든. 사실 무언이 아니네. 표시거든요, 이게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정말 그러면 그냥 아름답게 틀려. 그냥 틀려. 그러나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나는 개를 몹시 좋아하진 않지만 꽤 좋아합니다. 내가 키우는 개는 몹시 좋아하고, 모든 사람의 개를 위하여서 막 애기 품는 데다 안고 사람보다 높이 올리고 다니고, 그게 뭐 어때서? 문화가 그러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와 바른 관계 있는 사람은 내 말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내 말을. 아, 그랬어. 너무 좋다. 아, 그랬어.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정말 이거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성경을 볼 때 저는 그렇게 믿음을 기능하고 풀어놓고 싶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자는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거나 앞으로 가서 할렐루야 앞으로 가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11절이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11장이 연결이 되잖아요. 연결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믿음의 확신과 큰 상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얼마 많은 상을 받을 것인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비례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 뭐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만 가래요.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사탄이 역사한다. 뒤로 물러가면 사탄이 역사한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왜 에돔으로 뺑글뺑글 돌려댕겨요? 쭉 가면 일주일이면 박 가는데 왜 돌려가요? 하나님은 알아요. 그들이 쭉 가면 그 사람들이 다 갠세요. 방해를 넣으면 그들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불평하고 주저앉을 것 같아서 불평하기 전에 이렇게 돌아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의도는 나중에 듣고 왜 그래요? 그때 성경은 마음이 짧아져서 마음이 상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둑이는 우선 도둑질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와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누가 오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는 사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부유함을 주시고 막 의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래서 우리를 이걸 주시고 더 많이 주시려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사탄은 자꾸만 그걸 못 받게 하려고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가 안 돼 뒤로 그가 안 돼 숨어 그가 안 돼 옆으로 그가 안 돼 비켜 이렇게 하면서 주의 은혜로 가려고 하는 사람 주의 은혜로 가려고 하는 나를 자꾸만 끄집어 내린다는 거예요. 주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물을 보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 빈틈에 이미 앉아있고 오만 그래서 나중에는 막 생각이 잠을 해보니까 생각이 많아져 막 계획이 많아져 막 이가 할까 저가 할까 나중에는 잠을 못 자. 그리고는 이제는 불면증이 시달리다가 암에 걸리고 여러 가지 병이 들어서 이제 몸도 마음도 쏙 녹아내리게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믿음에서 물러나게 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원수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마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원수입니다. 마귀는 교회의 원수입니다. 귀신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수단은 말과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말과 속임수.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비틀어 놓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붙들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까지도 시학교를 통해서 붙들어 놓고 있고 여기를 통해서 붙들어 놓고 있고 필짓거리를 다 해요.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고 복음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처녀가 구약에 보니까 처녀가 시집가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런 소원을 했습니다. 그러고 소원을 했어. 그런데 아버지가 들으니까 그건 안 되겠네. 그래서 아버지가 취소를 시켜줘. 그러면 취소가 되는 거예요. 처녀가 소원한 건 무음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어 있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이제는 시집을 갔어. 시집을 갔는데 처녀로 있을 때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어. 그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죠?
근데 그 소원을 남편이 들었어. 듣고 안 맞다 안 해. 그러면 계속 살아야 돼. 할렐루야. 아직 안 갔으니 잘 들어야 돼요. 계속 소원을 지키고 살아야 돼. 근데 남편이 듣고 아 여보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거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소원은 그날로 접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전에 내가 홀몸으로 있을 때도 내 말이었고 결혼하고 나서도 나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 한 것도 누구 말이었어요? 내 말이었어. 근데 남편이 듣고 아 그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로 어떤 것만 효과가 있어요? 남편이 한 말만 의견만 효과가 있어. 아버지가 한 말만 효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 구약으로 성경으로 돌아와. 구약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이야기한 거야. 여러분의 눈에 안 보여도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와 성령님이 일을 하시네, 주님이 일을 하시네 이렇게 만들어져.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라서 그게 보여져. 공부를 따로 안 해도 그게 보여져. 여러분들이 이미 보여지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을 보든지 그것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 예수님이 오는 것을 길목을 쫙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길목이 더 가까워진 게 뭐냐면 이사야를 보면 너무 가까워져. 막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너희들이 나음을 입었다. 안 그래요? 그분이 채찍에 맞으면 이거는 완전히 길목 확 이제 열어놨어. 그래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그대로 인용을 해. 나음을 입었다. 구약은 신약도 죄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구약은 하나님이 죽여버려. 그냥 막 땅을 입을 벌려서 넣어버리기도 하고. 그쵸? 신약에 죄지면 하나님이 붙잡아서 땅을 쫙 찍고 넣어버립니까? 안 넣어. 신약에는 안 넣어. 왜? 예수님이 그 일을 다 멈추게 하셨어. 아멘.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딱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러시지 않아. 신약에서 뭔가 잘못되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번주려고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새벽기도 안 나가고 교회 안 나가고 주일날 가면 다리몽생이 부러진다. 지금도 수없는 교회들이 그래요. 뭐 여러분 교단이나 여기 교회나 다 그래 그러고 있어. 왜? 이걸 모르니까. 왜? 신학교에서 안 배워. 주석을 더 읽지 성경을 더 많이 읽지 않거든.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해.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지. 할렐루야. 근데 감사한데 자꾸만 다른 안경을 쓰고 막 빨간 안경을 쓰면 피만 보이고 까만 안경을 쓰면 죄만 보이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경을 쓰고 보니까 읽어도 안 돼 이제. 그래서 어쨌거나 구약과 신약은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채찍이 맞음으로 이제 우리는 나음을 입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끝내보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구약을 털도 안 뽑고 그냥 당신이 병든 것은 당신을 연단하려고 그런 거야. 당신이 가난한 것은 당신을 겸손케 하려고 그런 것이야.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돈을 사랑해서 돈 때문에 교만한 거야. 한 푼이나 생기면 교만기를 떠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건강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아픈 거지 하나님이 아프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만일에 하나님이 아프시겠다면 예수님의 피는 뭐야? 한 30%만 효과가 있습니까? 90%만 있습니까? 100% 효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털도 안 뽑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과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마귀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 물론 구약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나았잖아요. 그렇죠? 히스기야가 잘못했을 때 지 곳간에 있는 것들을 막 보여줬거든. 이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쳐버렸어. 병들었을 때 회개하니까 어떻게 이사야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가다 말고 돌아와서 너 다시 산다고 알려주잖아요. 자, 이런 걸 보면 신약으로 해석을 하면 네가 잘못을 해서 네 몸이 아프지만 네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네 몸이 아파. 이해가 됩니까? 내가 잘못하면 내 몸이 아픈 거예요. 내가 근심 걱정하면 내 뼈가 마르는 거예요. 골다공증 생기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생기게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암을 준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생각, 그런 환경을 내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가 죄를 졌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 죄 때문에 복을 빼앗아간 게 아니라 내가 돌아서서 주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바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히스기야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오늘날 병원에 가면 다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술을 잘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주의 그 제자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사가 병이 났어. 발병이 났어요. 근데 아사가 별병이 나니까 그 병이 매우 깊어져서 죽게 생기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역대하 16장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먼저 찾지 않고 의사를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이 죽여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아프면 저도 그러잖아요. 주님 먼저 찾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주님 먼저 안 찾으면 죽여버립니까? 물어봐요, 저한테. 주님 먼저 안 찾으면 죽여버립니까? 안 죽이십니다. 주님을 먼저 찾을 때 우리는 나을 확률이 더 큰 거야. 우리는 주님을 먼저 찾을 때 자연적인 치유보다는, 의사가 하는 건 자연적인 치유잖아요. 그 자연 치유가 뭐야? 그 의학적인 그런 치유잖아요. 그걸 너무 초자연적인 치유, 의사가 하는 건 초자연적인 치유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 초자연적인 그런 치유가 일어날 확률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사를 먼저 찾자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아파서 안 나오면 네가 병원에 먼저 가서 안 나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아주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고 마귀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바울은 끝판에는 정말 약도 필요 없이 말씀대로 그렇게 기능했지만 바울의 초창기 시를 봐요. 주의 종이 돼서 초창기 시를 봐요. 다 병을 당겨 생기고 그냥 어렵게 살았어, 바울은. 이해되십니까? 그 누가가 많이 도와줬을 거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이런 구절을 읽었을 때 우리는 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맞지, 저주를 받아서 그런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신자들을 또 이 율법에 빠지면 신자들을 소극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막 이 찬송을 막 겨룰 때 부르면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뜨거운 눈물이 막 달기통처럼 쏟아지고 막 그러잖아요. 저만 경험했는데 여러분도 안 하시는 게 좋지만 하잖아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찬송을 부를 때 뜨거운 눈물 흘리죠. 회개할 때 얼마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막 하고 막 나의 하나님 막 부르짖어 찬송을 할 때 눈물이 흐르고 뜨겁고 길에 가다가도 막 눈물이 절절 흘려서 사람 지나가면 쪽팔렸고 뒤로 이렇게 닦기도 하고 막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도 있잖아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죄종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일임해버리고 하나님께 덮어씌우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연약함은 하나님 다 이미 가져가셨어요. 나의 연약함은 이미 가져가셨습니다. 나의 부족함은 이미 다 가져갔어요. 이제 나의 부족함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신하고, 할렐루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 열려 있는 것만 남은 것이지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뒤로 물러갈 때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동적일 때, 소극적일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말이 소극적이어라 수동적이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이제 이 말이 복음으로 해석이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나는 가만히 있어. 내가 막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잘 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는 것이지 내가 잘났으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바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받는 그릇이에요. 한번 따라서, 믿음은 받는 그릇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받는 그릇입니다.
믿음의 그릇을 키우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 믿음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사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믿음이 커지지. 말씀을 듣고 믿음을 행동하지 않으면 상한 떼지난 만나처럼 상에서 냄새만 난다, 잘난 체만 하고 되는 거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다 옳은 말 같은데 그 말을 들으면 상처만 받는다. 해봐. 네 말이 다 옳은 것 같은데 왜 네 말을 들으면 내 마음이 상처가 있지?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빨리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아멘. 저에게 가장 와닿아야 할 말씀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와닿아야 할 말씀은 나한테 안 들려. 그래서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말씀을 읽은 만큼 꼭 행동을 해야 돼. 행동을 하는 사람은 말씀을 읽으면 죄만 더 짓고 냄새만 더 풀풀 나더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위대할지라. 오늘 이제 말씀을 다 마무리를 해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도 다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믿어요. 그리고 다른 교인들도, 다른 교회 교인들도, 율법에 쩔어 있는 교인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믿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안 믿는 자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간 자는 믿어야 할 게 두 개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다는 걸 믿어요. 그렇지만 마음이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마음이 어신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우리는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나갑니까? 예배드려 나올 때 하나님께 나옵니까?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나갈 때 그 사당을 챙겨놓고 그 산당 챙겨놓고 그리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아침에 성경 읽으셨죠? 하나님께 나갈 때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셔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문을 두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찾아라, 두드려라, 열어라, 열린다. 뭘? 하나님께서 큰 보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필요 조건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가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부지런히 가세요. 부지런히 찾아. 어쩌다 한 번이 아니에요. 부지런히 찾으세요. 하나님 부지런히 고백하세요. 부지런히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부지런히 감사하세요. 이게 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에요. 믿음은 필요 조건이에요. 절대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옳은 말만 한다고 아내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내는 돈을 갖다 줘야 만족합니다.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사랑해야 만족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는데, 우리를 뭐든지 하나님은 내가 좋다, 네가 최고다 하시는데, 믿음이 없으면 아유 그릇에 달았더니 아직 딸려 이러고 계실 것 같아요. 구약처럼.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약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실제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큰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많은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한 교인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첫 번째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께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부분은 잘 인정하지 못하고 있죠.
잘도 하지도 않고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내게 큰 상을 주신다는 담대함을 절대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만 상을 받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만 큰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갈 때 이미 계신 것을 자동적으로 믿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송두리째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복 주시고 이 말씀대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은 어떤 것이냐, 일반적인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상. 아멘. 그래서 믿음은 찾습니다. 해봐. 믿음은 찾습니다. 믿음은 구합니다. 믿음은 손을 내밉니다. 믿음은 발걸음을 뗍니다. 믿음은 행동합니다. 이게 중요한. 왜? 행동하지 않은 믿음은 냄새만 풀풀 난다. 하나님은 손을 내뻗는 사람,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 발을 내딛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아유 절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이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잘못된 마귀적인 표현이에요. 복을 못 받게 하는 마귀가 주는 음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한다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